의사 선생님들 자녀들인가 아이들 어린이집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어서 그런 거. 광주, 목포, 김진경, 금산교회 김제. 그럼 없던 건데 이제 문을 닫아놔가지고 보시면 여기가 화산이라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성 밖에 강 건너서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성 안에서 죽은 천민들, 또 당시 우리나라는 오늘 영상은 보지 못했지만 선교사님 이야기 보고해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10명이 태어나면 5명이 죽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아이들 이름을 빨리 안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족보에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렇게 아이들이 죽으면 그 아이들은 다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름을 써주면. 그러니까 하도 풍토병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때까지. 사실은 저희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 저희 선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집안에 몸이 약했던 분은 이름을 빨리 안 지어줬어요. 예, 그 늦게만 학교 가서 같은 집안인데 학교는 누가 먼저 가고 이랬던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뭐 손이 귀한 집안은 뭐 3살, 4살 될 때까지 이름 안 지어주고요. 그래도 1살, 2살 넘어가면 살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때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전에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안 쓰고 갖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 아이들을 갖다 내다 버리는 그 장례를 풍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풍장. 그래서 지금도 네팔 같은 데는 아주 소수 부족에 가면 풍장이 있습니다. 네팔은 풍장이 있는 이유는 땅에 묻어도 시신이 부패하질 않아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래서 시신을 갖다 놔두면 독수리나 날짐승이 와서 이렇게 해하고 나면 나머지 유골만 취해가지고 석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풍장인데,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들 갖다 내다버리고 돌무덤으로 쌓거나 나무에다가 이렇게 새끼줄로 동염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아이의 영혼을 달랜다고, 그러한 게 풍장 문화였는데요. 그래서 이쪽이 그러한 어린아이들, 무덤을 쓸 수 없는 가난한 천민들을 갖다 내다 버렸던 곳입니다. 이 땅을 선교사님이 산다고 하니까 냅다 팔았던 거고요. 서울에도 그런 땅이 있죠. 서대문 밖에 어린아이를 갖다 내려 버렸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애옥외역이 있어요. 그게 아이 고개가 줄어서 된 말이고, 한자로 바꾸면 그게 어린아이 아자에 고개 현자 써서 아현동. 지금은 작은 아자에 고개, 작은 언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우리나라 서울 개발사를 보면 1960년대 후반 70년대에 아현동 개발할 때 포크레인으로 뭘 팠는데 너무 유골이 많이 나와가지고 뭔가 조사해봤더니 거기가 어린아이를 갖다 버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마포구 그쪽의 문화 행사 중에 애옥의 탈춤이란 게 있습니다. 그 애옥의 탈춤의 노래가 이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낳으셨소?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버리셨소? 무거운 자갈밭에 돌짐을 지고 누워 하늘만 바라보 하늘만 바라보. 이게 애옥의 탈춤의 탈춤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묻혔던 거죠. 여기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 끌어안고 그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케어하니까 이 지역에 아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교회나 학교에. 그러면서 다른 곳과 다르게 신흥과 기전이 지금까지 잘 자라고 성장하는 그러한 역사도 오랜 역사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거죠. 그 첫 시작이 됐던 분이 이 세 분입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이 땅 가운데 와서 돌아가신 분은 이 에킹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아까 잠깐 지나갔었는데 이분은 사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건 아니고요. 순회 선교하면서 우리 파송 선교사들이 잘 지내는지 이렇게 각 지역을 돌아다니셨던 분인데, 우리나라에 오셨다가 여기 오셨을 때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여기에 남장로교니까 여기 묻히시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묻힌 분이 저 1903년에 여기 아까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묻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와서 군산에서 전주에서 사역했는데, 이분도 그만 일찍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그 풍토병 질병 때문에 돌아가셔서 여기 묻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전킨 선교사님이요. 사실은 이 아이들 대부분은 군산에서 아이들이 죽어요. 근데 이분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선교부가 이곳에 선교사님 터를 마련해 놓고, 절대 선교사님은 반경 5km 밖은 사역 안 합니다. 건강 지켜주려고요.
근데 그만 그 성탄절 행사 끝내고 돌아가셔서 여기 묻히시는 거고요. 이분 여기 오실 때 그 어린 아이들 시드니 프랜시스 조지라는 이 세 아이의 유해를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선교사님이에요. 이곳에 예수병원에서 사역하셨던 신경외과 과장이셨던 이분도 선교사로 사역하셔서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매티 잉볼드 테이트, 아까 테이트 성사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의 무덤이 여기 있는 겁니다. 보시면 태어난 날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하시게 되는 겁니다. 혹시 양화진에 많이 와보셨잖아요. 그리고 양화진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기 선교사님 자녀가 묻혀 있다고 저 끝쪽에. 제가 또 하나 이 귀한 은혜의 환상을 제가 또 깨드릴게요. 거기는 선교사님 자녀들 무덤이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그죠? 지금도 거기 와서, 그러니까 제가 간사님들 훈련할 때도 절대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눈물 짜내기 하고 감동 그러려고 하지 말아요. 사셨던 이야기만 좀 진솔하게 전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된다. 굳이 선교사님들이 기쁘고 감격적으로 했던 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저쪽에서는 놀라운 일들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자꾸만 선교사님 여기서 저도 옛날에 선교제 있을 때요, 저 초대해요. 교회에 선교제 오면 이 선교사 와가지고 간증해. 그리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니까 저한테 그러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얘기 하라고. 빈민가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빈민가에 사역하면서 기쁘고 감사한데, 제 대부분의 삶이 기쁘고 감사한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얘기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얘기하면 누가 선교지 가겠습니까? 선교사들 와가지고 매일마다 힘들고 어렵대요. 누가 선교지 오겠습니까? 기쁘고 감사한데. 선교사의 최고의 특권은 그겁니다. 목사님들, 이사 갈 때마다 저희는 쇠물건 씁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제가 그거 좀 정리해드리고,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 있으면 잘 얘기해주세요. 거기 가시면, 양화진 끝에 어린이 묘역에 가시면 대부분 날짜가 이렇습니다. 날짜가 하나예요. 대부분.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에 왔던, 양화진은 선교사 묘역이 아닙니다. 외국인 묘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유산해요.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한국 문화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태어나도 이름을 안 지어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우리나라는 건강해져야 내 새끼예요. 족보에 올라가야 내 새끼. 외국은요,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부터 이 아이가 내 자녀예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산아로 태어났어요. 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묻고 거기 가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같으면 여기가, 거기 같으면 infant tate, 그러니까 우리의 아기였어요 라는 걸 해놓고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무덤은 왜 남아 있느냐?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가족묘를 같이 씁니다. 양화진에 가시면 그래서 가족묘가 많습니다. 자녀들이랑 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 아이만 묻었어요. 이후에 선교사님이 건강하게 은퇴하셨어요. 그럼 본국으로 떠날 때 그 아이의 유해를 어떻게 하실까요? 파묘해서 이장해서 유골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고향에 묻겠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어린아이들은 왜 그대로 묘비가 있느냐? 그 외국인들은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유산했잖아요. 아직 뼈나 이런 게 골격이 형성되기 전에 아이가 사산아로 태어났어요. 너무 작게. 그 아이를 땅에 묻었죠? 1년 지나고 파묘해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들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무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거죠. 저 정킨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분, 사모님들도 너무 잘 아시는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부산에서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이 아이가 2돌 되기 전에 첫째 딸이었던 로즈 베어드라는 아이가 갑자기 급성 뇌척 수막염으로 아이가 죽습니다. 그 아이를 부산에 영선동에, 지금 부산에 가면 남성여고라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여고인데 남성여고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남성여고 자리가 옛날 복병산이고요. 거기에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아이를 묻습니다. 그날이 날짜로 5월 13일인데 그분이 그 주일날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께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가 짜주신 그 하얀 옷으로 아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이 없다면 전 이곳에서 하루도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었대요. 네, 전 처음에 이게 정답을 알긴 알았는데 이게 좀 가슴에 새기고 싶어서 제가 한동안 한 1년을 제 책상에다가 그 편지를 써붙여 놨었어요.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 저희도 아이 둘이 어렸을 때 다 스토리가 있거든요.
첫째는 아내가 빈민가에 사역하다가 임신 중에 풍진에 걸려가지고요. 혼자 한국에 와서 아기 낳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건강합니다. 예.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21일 만에 척수에 바늘 꽂아서 척수 빼내고 막 검사하고 죽느냐 마느냐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 가정이 감당할 만한 시험 그 정도의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산다고. 그럼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이를 먼저 묻으니까 잠깐 본국에 가서 쉬시라고. 저희 선교사님이 코로나 요때 멕시코 선교사님 아까 제가 같이 갔던 사진에 나왔던 그분 집에 강도 들어요. 선교사님 여기다 총겨놓고 사모님 여기 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죠. 저희가 불러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와서 잠깐 쉬시라고. 그래서 막 제주도 호텔 보내드리고 역사순례 가서 해드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좀 들어와 쉬시라고 했을 때 이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몇 안 되는 선교사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떠나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 전합니까? 나는 여기 남겠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셨던 거예요. 그 딸아이를 묻었던 그 선교사님이요. 그 찬송가 몇 장이죠? 멀리 멀리 갔더니 떠나고 보나요. 그 찬송가 작사가가 배위량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베어드 선교사님이라고 숭실대학교 세우신 분인데 그 사모님이었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남편은 아이 사망한 그 다음날 오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찬송가의 가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그 가사가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그 남편이 또 떠나니까요. 정처 없이 다니니. 그 다음에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가 나를 혼자 있게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남편 다니다가 쉴 때에 처량하고 힘들어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 그런 가사로 쓰는 거예요. 아이를 묻었는데 신앙으로 다 이겨내셨다고요? 아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죽은 그 날이 되면 이 선교사님 여전히 힘듭니다. 근데 또 다시 기도하고 이 땅까지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제가 뭐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크레인 선교사님 멋지게 다 사역했던 의료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인데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조금 세밀한 이야기는 내일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요. 광주에서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는 우선 감사의 기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냥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결단과 헌신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하고 또 결단할 것은 목사님들 귀한 목회 사역 감당하시는데 목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살리셨던 그런 생명들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후에도 맡겨주신 그 영혼들 바라보며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간구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자기공 목사님 어느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좋을까요? 목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이상현 목사님. 네, 이상현 목사님. 네, 네, 목사님 해주세요. 저도 생각했었어요. 목사님 해주시면. 그래서 이 시간 한 1분 정도 잠시 감사의 기도 결단해 드리시고 이상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내려가서 차 타고 광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를 통하여서 귀한 선교사님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역사를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오늘을 누리고 있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도 더욱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빛나고 소중한 사역들을 더 많은 주의 종들과 이 땅의 주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함께한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의 감격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더 힘내어서 주의 사역에 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전에 100년 전에 또는 50년 전에 헌신하였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들을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지금까지 이민족을 통해서 세계 망방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가열찬 선교의 전선이 더 풍성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가 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복된 열매
감동의 이야기들을 많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